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현상계에 영향을 준다. 이게 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계의 문제를 현상계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이것들을 영향을 줘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이 풀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현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현상계의 문제를 가지고 현상 탓을 많이 해요.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근데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올라가 보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언약으로 생각하고. 생각은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도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말.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언어의 습관들. 제가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여러분에게 그걸 강조했어요. 입술에 파수꾼 세워야 된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흉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입을 훔쳐야 돼요. 입을 훔쳐. 파수꾼은 이런 거예요. 막 내가 막 불평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해서 잡아야 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이러면 안 돼. 그렇지 해서 잡아야 돼요. 이 파수꾼이야, 파수꾼. 할렐루야. 이렇게 잘 연습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말해서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꿈이에요, 꿈. 여기서 말하는 꿈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비전과 꿈이 다른 거는, 꿈은 내가 꾸는 것이지만 비전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네 가지 열쇠라는 거예요. 네 가지 열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영계가 바뀌어요. 영계가. 그래서 영계가 바뀌어야 현상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뀌면서 영계에서 바뀌어서 하늘에 신령한 비가, 신령한 복이 부어지고, 이 신령한 복이 부어지면은 현상계가 어떻게 된다? 기름진 축복을 얻게 된다. 기름진 복을 받게 된다. 그죠? 뭐가 먼저예요? 영적인 게 먼저다. 영을 먼저 세워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각은 육신일 수 있고 육신의 인지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자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길 가다가 자빠졌어요. 내가 이게 아니에요. 내 영아 깰지어다. 이게 돼야 돼요. 길 가다가 뭘 쏟았어. 내가 실수했네. 아니에요. 내 영아 깰지어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실수가 그냥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실수를 한다. 실수가 아니에요. 영이 잠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해도 되는 실수를 왜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가볍게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울 때 깨워야 돼요. 선잠 들었을 때 깨워야 돼요. 깊이 잠들면 흔들어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따라 선잠 들었을 때 깨어나자. 아멘. 맞고 깨지 말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으로 스스로 깨워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잠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경적인 요소.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 왜 환경이 또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샤bat 때 설교할 때 그 얘기해서, 환경은 초청이라 그러죠, 그죠? 초청과 영접의 원리 기억나요? 환경은 초청인데 이거는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란 거.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집이 어불러져 있어요. 집이 지저분해요. 집이 지저분하면은 치울 수 있어요. 근데 안 치우기로 결단한 거예요. 치우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바뀌면, 오늘 이 초청, 환경은 초청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바꾸면은 모셔드리는 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악령이 내 집안에 회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 안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시스템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토라를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 가르치고
예, 기도 감사 기도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이트로 주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 그릇은 영적인 시스템에서 플러스 뭐요? 현상 시스템을 현상 체계, 조직 시스템이에요. 조직 시스템. 우리는 이거를 군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군대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군대가 결국에는 무엇을 훈련하는 군대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군대였어요. 말씀을 훈련하는 군대. 아니 군대가 창술과 검을 훈련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훈련하는 시스템으로 군대 조직을 세웠을까? 나중에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 딱 가는데 딱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정복, 이것을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를 강하게 하더라. 군대를 강하게 한다. 교회가 군대라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셀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래서 하울란 센터처치에 등록하는 멤버들은 반드시 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셀 리더들은 정말 자기가 질서 안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서 강해질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간만에 들었어요. 오카는 목사의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오카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딱 때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형통함에 있느냐, 행복이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강해지기 위해서인가, 강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오늘 질병과 내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행복해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 딱 오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치 따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데 많았죠. 대표적인 게 순복음교회는 다 저렇게 가르쳤어요. 순복음교회는. 저도 저렇게 배웠고, 저도 저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 신문의 이름이 행복으로의 초대잖아요. 그죠? 행복으로의 초대. 그 행복신학과 행복신학, 축복신학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에 교회가 질병과 문제로부터 해결돼서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교회가 똑같이 질병과 문제가 있는데 이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강해지는가, 강해질 것인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아서 행복해지길 원하는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훈련해서 강해지길 원하는가. 저는 순복음 목사예요. 저는 지금도 여의도 측에 소속되어 있는 순복음 정통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제 설교를 안 듣길 원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반골 기질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단 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맨날 나는 우리 교단은 자유의지론이에요. 구원론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구원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저는 예종론자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섭리파, 주권파고 거기는 의지파, 거룩, 성결파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답인데 둘 다 성경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싸울 게 아니라 둘 다 잘 이해하면 된다. 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셔서 행복하게도 하시죠, 그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떼로 부르셨느냐, 교회를 이스라엘을 양떼로 부르셨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느냐, 군대로 부르셨느냐, 군대로. 그러면 군대로 부르셨다면 군인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군인은 강해질 때 행복해지죠. 군인은 싸울 때 행복해져요. 군인은 전쟁에 나갈 때 행복해지죠. 존재의 목적을 찾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군인은, 용사들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훈련받는 게 빡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헬스를 할 때 이거 그 이두근 들어올린 거 80kg를 들어올렸거든요. 옛날 팔이 이만했어요. 산업사 그만하래 가지고 그냥 안 했는데 80kg를 이거 하루에 3세트씩 30개씩.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다 물살이 됐는데 30세트씩이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요, 처음 할 때 첫 달에 헬스장 끊어서 20kg를 겨우 들었어요. 20kg.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kg, 40kg 빡 올렸어요. 근데 그걸 또 한 달 하니까 이게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80kg를 딱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뜨거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0kg 올리려고 할 때 우리 와이프가 팔 더 키워오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팔을 키우지 않고 내려놨어요. 나 진짜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내가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영솔이라고 그 덩치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랑 팔 씨름을 했는데 내가 진 거예요. 열 받아야 안 받아야 8번인데. 그래서 한 달 만에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선명하면요, 빡센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울란 세더처치 빡세죠, 그죠? 안 빡세요? 좀 강도를 좀 올릴까요, 그럼 올해? 안 빡세다 하니까 1.5배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빡세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빡세다고 한숨 쉬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빡센 거 훈련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뭐냐면, 야 이제 좀 할만한데 더 빡세, 우리 목사님 요새 너무 살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살살해? 나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왜 요새는 점잖게 하시지? 아마 재성이가 제일 억울할 거야. 재성이가. 재성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내가 후드를 패던 시절이거든요. 진짜 막 입으로 후드를 패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얼마나 똑바로 앉아라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진짜 그때는요, 나갈 때만 나가라고 후드를 뺐어. 입으로 막 정신 안 차리냐고. 그러다 안 되면 옆에 엄마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사님이 아를 그렇게 안 가르치게 가가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 때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도 버티시더라고. 왜? 강해지려고 온 거니까. 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교회 군인으로 소집되었고 더 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훈련이 강한 거에 대해서 불평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훈련이 약한 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져야죠.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자 어른들 할 말이죠. 요새 군대가 당나라지 막 이러면서 요새 군대 뭐 18개월 그게 군대가 왜냐면 옛날에 비해서 훈련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되니까. 강해져야 된다. 훈련을 더 세게 해야 된다. 왜? 목적이 군인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오늘 이스라엘의 목적은 주님이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소대별로 나가게 하셨다. 분대별로 조직하셨다. 그리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냐.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셨다.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지의 군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 왜 만드셨을까요?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는 주님께서 군대로 모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소집되는 교회.
하나님의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내 영이 깨어나서 마지막에 오실 주님 앞에 군대로 훈련되기는 되라는 음성을 듣고 와서 훈련하겠다, 강해지겠다, 나는 강한 성도가 되겠다, 나는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나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빡센 교회 다니면서 강한 성도가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거친 파도가 되어드린다니까.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어요. 제 인생의 슬로건이었어요. 항상 제가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잔잔한 파도는 나를 강하게 할 수 없어. 나는 훌륭한 뱃사공이 되려면 거친 파도를 만나야 돼. 힘든 걸 해야 돼요. 빡센 걸 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점점 강한 용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한 용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걸 왜 만드셨냐? 강한 군대를 만드시려고. 조직체계, 교회 조직체계 왜 만드셨냐?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울랜드 센터 처치 안에 리더십 그룹을 왜 만드셨느냐? 강한 조직을 만들려고, 강한 군대를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강해지십시오. 빡센 리더 만났으면 땡큐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트로 주간에는 주님께서 그릇을 만들겠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그릇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는 미시파팀, 미시파팀은 뭐냐면은 이 그릇에 담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야. 이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너희가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내가 여기에 담을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떤 형태로 주셨냐면은 법령의 형태로, 법전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법으로 주셨다. 법으로 주신 데는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오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통치에 대한 거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냥 자기 감정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뭔가 가정 안에, 오늘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다스릴 때에 자기 감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심판대에서 욕 엄청 먹을걸? 진짜 조심하세요. 감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내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교회 최고 리더십인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 살아갈 때, 교우 생활해 나갈 때에 때로는 크고 작은 송사가 있고 문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죄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씨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씨름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부대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송사하거나 치리하거나 혹은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에는 반드시 제가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치리하고 권징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명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치리와 건증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바르게 세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좀 잘 알아요. 좀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집중.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자기 안에서 늘 싸운다 그래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거는 율법, 구약의 율법, 요거는 복음. 이런 설교 들어봤다 손 많죠? 그죠?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에 대한 무지냐면 율법에 대한 무지에서 온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단어 있죠. 이 법이 토라란 뜻이에요. 토라. 그럼 토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굴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죄와 사망의 토라. 죄와 사망의 토라.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토라가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야, 죄 지으면 죽어. 부모님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죽어.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서 세운 법이에요? 죽이기 싫어서 세운 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을 바꿔야 돼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서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죠? 예.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죠? 생명을 얻으라고. 먹고. 예, 먹고 생명을 얻으.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럼 생명 열매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먹으면 어떻게 돼? 생명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 뭐뭐 해라 라고 한 말씀의 중심이 생명나무예요. 그 선악과는 뭐예요? 뭐뭐 하지 마라. 네. 그럼 여러분, 뭐뭐 하라,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고, 뭐뭐 하지 마라, 선악과는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유나한테, 유나야 죄 짓지 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유나한테 죄 짓지 마라고 법을 세웠을까요? 죄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로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책 안 읽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지? 너네 책 안 읽으면 맞는다 이런 얘기. 그러면 잘 봐. 여름방학 때 내가 독후감으로 2권을 책을 내줬어요. 책 안 읽으면 계약할 때 맞는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패기 위해서 그거를 시련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읽어서 뭐 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예. 인간답게 살라고. 예. 책을 안 읽으면 인간답게 못 사니까. 예.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세우신 데에는 뭐뭐 하면 죽는다, 너 부모님 때리고 뭐뭐 하면은 돌로 쳐 죽인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예요? 더 강하게 죽지 마, 죄 지어서 죽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뭐예요? 이것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고, 이것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다만 행위가 다른 거죠. 이거는 먹어서 생명을 얻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안 먹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죽는다. 근데 실제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시냐면은 죄로 인해서 이게 원죄, 예. 원죄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긴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그죠? 뭐만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은 사망했고 육은 더 살아났고. 살아있다. 예. 하고 칩시다. 예.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랬을 때에, 그럼 죄가 가져오는 사망은 뭐냐면 영에 대한 사망이에요. 영에 대한 사망.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 멀쩡하다는 거예요. 영은 이미 죽어버렸다. 영이 잠들어 있다는, 잠든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죠. 예. 잠든 건 여러분은 잠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영이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이 다시 잠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깨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의 법이거든요. 영의 토라. 예. 생명을 주는 영의 토라를 통해서 뭘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토라를 극복하는 거예요. 예. 영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죽은 게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게 뭡니까? 당신이 가지신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왜? 같은 급으로 해야 돼요. 죄 지어서 생명이 탈락이 됐다면, 생명이 사라졌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지. 내 안에 아담이 태어났을 때 생명 가운데 있어요. 영생하는 가운데. 그런데 죄가 밀고 들어온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더라고. 왜 나오냐면 이 생명이 사실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얻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밀어내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뭐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운다. 이것은 오늘 율법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들과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두 권세에 대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배웠던 이 율법의 본질은 죄와 사망의 토라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어요. 이걸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여러분 율법과 정죄는 달라요, 그죠? 예. 권면과 정죄는 달라요, 그죠? 예. 권면은 뭐예요? 똑같이 죄를 찌르는 것처럼 권면은 뭐예요? 목적이 살리는 데 있어요. 정죄는 뭐에 있어요? 정죄 그 자체에 있어요. 죽이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이 죄와 사망의 토라는 뭘 말하냐면은 자꾸 죄를 정죄해요. 죄를 정죄해서 죄인을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대로 행하셨죠. 죄로 죄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죄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싸움이. 예. 이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오늘 이게 먼저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먼저 생겨났고 죄로 인해서 이게 더하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이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율법을 읽어도 이제 뭐로 보여요? 죽이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고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토라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럼 큰일 나는구나. 근데 좀 더 성령 받고 성숙해지니까 이게 죽이겠다, 큰일 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살린다는 뜻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앞에서 막 화를 냈어요. 목사님 날 미워하시나? 이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고 은혜가 경험되고 신뢰가 생기면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안타까워서 저가는구나. 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아프면 화를 내요. 네. 나도 몰랐어요, 화를 내는지. 아프면 화를 내고 뭔가 몸이 굳어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나 아파요 그러면 몸이 다 굳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픈 사람에 대한 뭔가 상처가 있을 수 있지. 마음은 안타까운데 행동이 뭐로 나와요? 굳어짐과 외면함과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나 아파. 그래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막 살짝 내가 막 화를 내니까 우리 와이프가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서 걱정된다는 뜻이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 12년을 사니까 그걸 읽어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읽어주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와이프가 아플 때 화가 나는 게 걱정돼서 그런 거였구나. 나는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지 않고 걱정하고 싶은데 그 걱정이 화로 나오는 거예요. 화로. 그러길래 좀 쉬지 그랬어.
내가 쉬라 그랬지 엊그제. 내가 엊그제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학교 나가지 말라 그랬지. 내가 무슨 일 하지 말라 맨날 그러거든. 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와이프를 잘 알아요. 조금 넘어가면 아프다는 사실을. 12년을 사니까 나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더 가면 아픈데. 근데 우리 와이프는 몰라요. 사명감이 불타다 보면은 자기 몸의 한계를 모르고 그냥 뛰어넘어 버리니까. 내가 너 더 가면 아파 하지 마. 근데 꼭 해요. 응. 이게 또 이 와이프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뭐 교회에서도 누님들 모시고 있고 집에서도 누님 모시고 있어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어 사실은. 내가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많이. 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사역을 하고. 그럼 꼭 아파. 그럼 내가 꼭 그래. 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죠. 쉬라 그랬잖아. 그 먹으라 그랬잖아. 응.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는 왜 나 한 8년은 왜 내가 아픈데 화를 내? 이걸로 또 싸워 둘이. 그런데 10년이 딱 넘어가니까 지금 내가 아파서 걱정된다는 뜻이지. 맞아 그거야. 그런데 제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아플 때 화날 때 화를 안 내요. 아 내가 지금 이게 걱정되는 거야. 그럼 걱정되면 걱정을 해야 되지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가 아플 때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 똑같이. 근데 그거를 걱정으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 나는 지금 화를 내면 안 되고 걱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도 기혈수라도 이렇게 발라주고 비단 먹이고 막 아는 사람들만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 이거구나. 내가 나를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토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거는 죽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토라는 죽이는 법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얼마나 나를 살리고 싶었으면 너 그러면 죽는다 진짜. 그러니까 죽지 마.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짓고 죽지 말라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율법에 의거해서 그 3000년 동안 율법에 의거해서 심판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한 사람이 27명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적죠,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데 피하는 법이 또 다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법이 다 있어요. 예. 사람 죽이면 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가 의도가 없었으면 도피성에 도피하면 살 그런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플러스 제가 예전에 말했던 구전전승, 구전 도라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예. 그래서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살리는 것에 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실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을 배웠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막 씨름이 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씨름. 근데 사실 그게 원래 토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원래의 면이었다는 거예요. 예. 토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이 먼저 왔어요. 에덴 동산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최초의 율법이거든요. 예. 에덴 동산은요 율법이 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 살리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죽이는 법으로 배웠는데 구약의 율법을 죽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리는 데만 열중을 하고 계시구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도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주의를 할 때에도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회초리를 대죠. 매를 치죠. 예.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 매를 댈 때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10손가락 중에 좀 더 예쁜 손가락은 있어요.
나는 참 새끼손가락이 예뻐 막 이런 다 그거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예. 몇 손가락 다 아파요. 예. 근데 더 예쁜 손가락일수록 아파요. 근데 더 예쁜 손가락이니까 때려서라도 바르게 세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살다가 진짜 죽거든. 진짜 저렇게 살다가 폭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그죠? 3살 버릇이 8도 안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3살 때 박살 내라는 거예요. 3살 때 박살 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지. 바늘을 훔쳤을 때에 겁나 후드라 패라는 거예요. 소 훔치기 전에.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근데 대신 그게 있어요.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또 사랑을 줘야 돼. 그건 의무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율법으로 가르치지만 그 율법의 중심은 뭐예요? 생명과 사랑에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더 사랑하니까 과감하게 뭐예요? 하지 말라 법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는 주님의 회초리예요. 먹지 말라는 거지. 이게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저는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에덴에도 율법으로 충만할 거라고 봐요. 네. 하나님 나라니까 법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법의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본질. 아 저기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나를 살리는 거구나. 아멘. 나를 사랑하는 법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미시파팀 주간에서 이 법을 배우게 되면서 법을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 율법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통치하시는 감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때마다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명령이죠.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네.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66권이나 주셨어요. 혹시나 한 권으로 안 될까 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죠. 네. 나한테는 좀 힘든 영역이고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어차피 제가 66권 다 읽어봤는데 이거 한 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한 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만들 수 있어요. 66권 성경 그리고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데 계명 명길자지사님 계명 몇 개라 그랬죠? 613가지. 그렇죠. 613가지. 네. 613 미츠봇이라 그러는데 네. 미츠 우리는 츠 아니고 쯔 아니까 미츠봇 계명이었지. 토라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모아 보니까 613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세요? 몇 개 아실 것 같아요? 10개. 되게 겸손하신데 생각보다 많이 알걸요? 예, 일단 10개명 안에 있으니까 10개는 다 알죠. 그죠? 예, 예, 이것저것 다 모으면 613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외운대요. 다 외워. 이것만 외우겠습니까? 예, 좀 탁월한 랍비는 모경 거의 다 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유대인 어린애들이 그 성인식 받을 때 오경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봐서 통과된 사람이 성인식 받는다 이제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그냥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읽어요. 나와서 그냥 읽어요. 토라를 원문으로. 그리고 설교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성인으로 딱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성인의 기준은 토라를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 여러분 자 애들이 더 잘하네. 히브리어로 토라를 못 읽으면 일단은 성인에서 박탈. 토라를 내 자녀에게 못 가르치면 성인에서 박탈. 그러면 11조도 못 내요. 아세요? 성인이 아니면요 헌금도 제대로 못 해요.
예. 우리는 어떻게든 헌금을, 교회들은 헌금을 이제 더 많이 거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격 있는 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11조라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등록 안 한 사람들 11조 절대 안 받아요. 예. 무명으로 너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11조 내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왜 그걸 나한테 내냐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자격이 없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11조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예. 그저 뭐 헌금 많이 한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들어와야 될 재물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 내실 때에도 이거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11조 나만 낼 수 있는 거야. 하원나 세트 처치는 등록 교인만, 멤버들만 11조를 할 수 있는 특권. 11조가 특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성인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기도와 낼 수 있는 헌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잘 좀 뭐라 그럴까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교회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헌금 11조 누군가가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2천만 원 한 달에 뭐 11조 할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걸 내냐고. 왜 그래요? 내가 아는 집사님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상처를 줬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가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집사님 정신 차려. 그거 죄 짓는 거야. 그럴수록 오히려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본교회도 11조 해야지. 이번 주 가서 본교회 밀린 11조 다 내세요. 그랬더니 그거 안 내면 나 당신 앞으로 안 만나줄 거예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다 내고 연락이 와서 다 냈습니다. 다 내니까 막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과 사람을 보고 드린 건 틀려요. 아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사람한테 내는 겁니까? 자격이 있어서 내는 거예요. 그건 특권인 거예요. 저는 목표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진짜 내가 늘 말하지만 제가 무명으로 헌금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수치가 필요하니까 요즘에는 이름 꼬박꼬박 써가면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막 가끔 기대가 돼요. 막 헌금 몇 등일까? 그런 소망이 좀 생겨요. 나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연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그런 건 특권이니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교회에서 1년차, 2년차들은 교회 봉사 못하죠. 왜? 아직 자격이 없어요. 왜? 더 말씀 많이 듣고 예배에 집중해서 영이 더 자라야 되는 때인데 뭘 봉사하고 뭐 식사하고 그럴 수 있는 아직 단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잘하십시오. 더 훈련되세요. 그리고 보란듯이 3년차 4년차 때 내가 주의 부름 앞에 탁 쓰임 받으세요. 막 제가 3년 만에 드디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교회 화장실 청소 아무나 안 시켜줘요. 물론 이제 와서 몰래 하고 가면 어쩔 수가 없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그거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알아주는 거 좀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는 말에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봐주는 거에 중요하지. 그걸 하나님이 까먹어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그게 더 유익하다니까요. 목사님이 알아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교회 총선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도 연차가 돼야, 짬이 좀 돼야, 토라 먹은 게 좀 차야 되는 거구나. 이런 뭐라 그럴까 특별한 스페셜한 의식들. 일반 교회랑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 가끔 보면 우리 보면 교회도 어른들 중에도 재능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 김선희 지사님 같은 경우는 플룻을 그렇게 잘 부신다면서. 예배 때 플룻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아직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나도 내 마음 같아서는 예배자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얼른 빨리빨리 세우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배로 준비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또 하울란 세터 처치의 시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계시를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여기서 훈련받았느냐, 내가 몇 년을 통과해 뚫어냈느냐, 이거는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녀보면 아시잖아요.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예. 예배단에서 요즘에는 그래도 그 기도의 집 스텝 훈련이 딱 생겨가지고 연차와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정말 또 큰 특권이에요. 그런 게 많이 참여하시면서 주의 제단을 잘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명이 613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달달달 외워요. 왜?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613가지의 목적은 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것을 행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 행위 안에 있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본질, 계명의 본질. 말씀과 계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자,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온 율법은 뭐예요? 이거 온 율법 그리고 오경. 사실 오경 안에 있는 게 여기니까 이게 사실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무슨 뭐냐면은 아마 예수님 시대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613가지 계명 중에서 뭐가 제일 커? 그러니까 서로 막 얘기하는 거야. 막 나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장막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유월절이 최고지. 양고기 먹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막 논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라는 게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면서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오경 가운데 어느 계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첫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뭐다? 첫 계명이다. 으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저 으뜸은 이제 세번역 본문인데 먼저 되는,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오경과 온 예언서, 네빔, 선지서들의 뭐예요? 본 뜻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66권의 가장 본 뜻, 핵심 뜻이 저 두 계명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 다음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그래서 저는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지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김지사한테, 나는 우리 집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김지사는 소고기 사다 줘야지.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같이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내 몸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의, 토라의 가장 중심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613가지 미tzvot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몰라도 지킬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계속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살아가면 이게 몰라도 지켜져요. 613가지 미tzvot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오늘 이 밖에 있는 더 많은 미치봇들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왜? 본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하나하나 다 행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뜻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본뜻이. 예.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이트로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 이 미시파팀의 핵심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한 많은 뭐라 그럴까 오해를 벗겨내고 그 율법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 율법을 오해하고 안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공부해보니까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은 생명의 법이고 율법은 나를 보호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시는 방법. 예. 식탁에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안 거슬렸는데 교회에 어린애들 기어다니는 애들이 생기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니까 식탁 목소리가 너무 뾰족해요. 그리고 애들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걷는데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걸어요. 머리가 먼저 나가. 그래서 박아도 항상 머리를 박아, 머리를. 그러니까 뭐합니까? 식탁 근처에서 뛰지 마라는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칠까봐.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이 자녀는 막 뛰다가 식탁 근처에 머물면 뛰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못 뛰게 해, 엄마는? 내가 여기서 뛰고 싶은데 왜 못 뛰게 하지?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수준인 거예요. 못 뛰게 하는 거면 꽂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면 꽂혀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유튜브 못 보게 하지? 왜 다른 어떤 모임에 못 나가게 하지? 왜 꼭 세미나 갈 때마다 검사를 받으라 그러지? 똑같은 거에 다칠까봐.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 613가지 주셨잖아요. 하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야 그거 하지 말라 그렇지. 이거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하지 말라. 근데 그 하지 말라가 여러분에게 올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얼매임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상에 나가서 머리 다칠까봐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미시파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사랑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꾸 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의 법전이 통치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법이다. 하나님 나라 신학 올람 하바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올람 하바. 올람 하올람 할 때 그 올람이고, 올람 하바는 하보를 말하는 거예요. 보는 뭐예요? 온다 간다, 그죠? 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올람 하바, 오는 세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뻐한 것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한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혼인잔치의 비유가 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을 때에 이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길 가는 사람들 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왔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왕이 있다고 와보니까 그 중에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있는 자가 있고 안 입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 입고 있는 자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 너 당신은 왜 혼인잔치 와서 예복도 안 입고 왔냐? 길 가는데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 너는 나가. 쫓겨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요. 예복이 없으면 쫓겨나요. 여러분, 이 예복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이게 없으면 쫓겨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신부의 예복.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예요. 토라. 아멘. 말씀으로 옷 입는다 그러죠. 아멘. 말씀의 옷. 말씀은 정체성. 말씀을 살아내는 것. 토라를 살아내는 것. 그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고대 현인은 이걸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지킬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실이 한 가닥씩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실이. 그래서 그 실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진다? 장차 올 올람 하바에 들어가는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배꼽티 입고 들어갈 거냐고. 원피스인데. 응?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발 아래 20cm, 30cm. 여러분, 이게요, 천국 가면은 딱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드레스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요거 이해됩니까? 미니 스커트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질질질 끌어 스커트가 저기까지 가. 그건 뭐예요? 그만큼 말씀을 더 살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고대 영화나 중동 영화 같은 데 보면 급이 높을수록 뒤에 땅에 끄는 드레스가 길잖아요. 나는 늘 생각해, 빨래하기 힘들게 왜 저렇게 옷을 만들어? 왜 질질 야,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레스가 기니까 그 왕이나 왕비가 걸을 때에 혼자 걸어요? 아니요, 줄거리. 잡아주는 사람, 이게 천사들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돕는 천사들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걷는 폭이 달라지고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담아야 될 이 미슈파 팀의 가장 마무리는,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혼인잔치에서 입게 될 옷을 이걸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한명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세요, 토라를 살아내세요, 읽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것을 행할 때마다 실이 내려와요. 그 실이 내 옷을 만들어요. 예복을 만들어요.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말씀을 살아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장차 올 올람 하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한국 교회는 특히나 이 히브리 관점이 좀 늦게 들어온 편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구조, 율법은 악한 것, 구약은 옛 언약,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구조가 좀 깨져야 돼요. 예. 원래 성경은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예. 토라가 여러분, 오경이 한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페이지의 종이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쓰셨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책으로 돼 있으니까 골라서 읽을 수 있어요. 창세기 펴서 읽고 레위기 펴서 읽고. 근데 두루마리는 그렇게 못 읽어요. 두루마리는 원리상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안 돼 있잖아요. 다 읽길, 다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난 창세기가 좋더라, 창세기만 계속. 레위기는
그게 아니라 다 우리 66권도 마찬가지예요. 66권 성경도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게 한 두루마리예요. 신약이 더 귀하고 구약이 안 귀하고가 아니에요. 하나의 한 얘기. 왜냐하면 66권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토라가 이 다른 61권의 성경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돼요. 근본, 기초.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더 많은 그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집도 토라가 견고할수록 더 높은 차원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말론 책 한 3, 40권 읽어보니까 다 사람들마다 다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 별로야. 예. 왜? 토라에 비춰봤을 때 선명한 것들을 다 몰라요. 왜? 토라를 모르니까. 기초를 뿌리가 모르니까 자꾸 열매만 따먹고. 그러니까 코끼리 허벅지 끌어안고 허벅지지 코끼리는. 코 만지면서 코끼리는 코지. 야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토라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견고한 말씀의 집을 세우세요.